시작. 자, 여기 말이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도 없는 자들, 엉터리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놀랍게 여긴다. 응? 놀랍게 여긴다. 이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배우고 있는 이런 음료의 역사들, 마귀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주의, 세상주의에 빠지게 하는 일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97페이지. 내 생활의 무대 중앙은 언제나 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영혼은 분명히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영혼이다. 잠자는 영혼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다. 사탄은 항상 이런 교인을 찾아다닌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자, 우상주의와 세상주의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우상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어떻게 세상주의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우리 수시로, 아이고 어저께까지는 내가 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흉악한 악당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발견된 것들을 속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6강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7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큰 음료의 정체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큰 음료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뭐냐, 이걸 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우리는 8절을 통해 그 큰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현하여 역사하는지 알았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짐승의 정체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9절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우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깊은 뜻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아무리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도무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실수의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도무지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서 똑똑한 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그 운동의 규칙과 방법을 도무지 모르는 채 무작정 달리고 치고 차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처음 광산에 취직해서 일하는 광부가 있었다. 그가 깊은 굴 속에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 얼마 후 모자 앞에 달려있는 램프 불이 고장나 꺼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우니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교육을 받을 때 듣기를 잘못되어 길을 잃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느니 발을 잘못 디디면 수렁에 빠지거나 깽목을 물어뜨려서 굴이 무너진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까지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차의 레일이 번뜩 떠올랐다. 그 레일만 잘 따라가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해서 곧바로 신을 벗어 던지고 엎드려서 손과 발을 더듬거리며 레일을 찾아서 그 레일을 따라 간신히 바깥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레일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인생의 관심을 그다지 충족시킬 것 같지 않지만 그것만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안내해주는 생명선인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굴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 가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레일이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레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도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별로 관심은 없는 것이지만 사람을 살게 해주는 레일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말씀 레일만을 찾아서 그것만 따라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둡고 깊은 굴 속에서도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깜깜하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말씀 레일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다. 특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키우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무슨 자식으로 키운다? 미련한 자식으로 키우는 부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읽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뭐요? 또 일곱 뭐다?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 이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곱 머리를 이 세상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어느 나라들로 해석하고 열불은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잘 듣고 있냐? 네. 예를 들면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 시대 이후? 초대교회 시대 이후.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생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탄과 그 종들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전 시대를 통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예언을 보면 모든 예언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을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7인의 재앙이 설명되다가 그 다음에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왔고 곧이어서 7 대접의 재앙이 설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주의에 빠져서 살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왕인 누구? 사탄과 그 종들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16장에서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예언해 주는 것이고, 지금 17장에 들어와서도 우선 1절에서 사람들을 세상주의에 빠지게 한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을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9절 10절에 나오는 7 머리와 10 뿔을 해석함에 있어서 굳이 어느 나라 어느 왕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모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공부한 바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해석은 이 예언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여기 9절에서 10절에서 17장의 흐름을 놓고 주시해야 할 것은 그 7 머리가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으나 그것도 망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장차 올 것인데 그것도 결코 언제까지나 존재하지 못하고 잠시 후에 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했다. 산이라는 것은 큰 세력을 의미하는데 7의 큰 세력을 그 음녀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큰 세력들을 이 극단적인 세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7 머리를 우리는 결코 완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큰 세력들이다. 그것들은 차례로 나타났다가는 망하는데 알고 보면 그 세력들이 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었고 그 통치자가 바로 큰 음료, 즉 세상주의 유혹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 7 머리를 굳이 애굽이다,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헬라다, 로마다 하고 꼭 집어서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이 세상에서 큰 세력으로 존재했던 그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 나라들은 그 당시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결같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상당한 문화와 문명을 가졌었고 강력하고 많은 군대를 가졌으며 그들의 생활과 환경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쾌락적이었다. 그 마지막에 잠깐 동안 나타난다는 7번째 머리가 혹시 저 미국과 서방 선진국인지도 모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도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놀라운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 상상도 못할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고 대단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큰 세력들이 그처럼 놀라운 문명과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결같이 나타났다가는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이다. 왜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인가? 그 세력들이 한결같이 사탄이 주도하는, 누가 주도해?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주의에 빠져있던 세력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음녀가 그 7산을 타고 앉아있더라 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큰 나라들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그때에도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다음에는 우선 그 통치자들이 타락하고 그 백성들이 타락함으로써 망했다고 배웠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그동안 있어왔던 강대국들의 타락의 결과로 망했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자기들도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무엇이 그 타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 조상들의 타락을 학문으로 배우면서 판단할 줄은 알면서 자기들도 그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더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나타났다가는 차례로 멸망한 그 나라들이 왜 한결같이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것인지, 즉 그 큰 음녀가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밀은 이 성경 말씀만이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는 차례로 망한 그 강대국들이 왜 꼭 같은 이유로 망했는가? 그것은 그 나라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큰 음료의 유혹에 한결같이 빠져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손바닥처럼 바라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그 크고 강대한 나라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멸망케 한 세상주의에 빠져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과거 역사 그대로 반드시 실패하고 몰락할 것이다. 그들이 그 큰 음료를 발견하고 그 품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 그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쾌락, 그 세상 재미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러한 놀랍고 중대한 비밀을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편안하게 이런 비밀을 듣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주의 유혹이 좋아서 따라갈 사람들이 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누가 선택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유다도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신임을 얻어서 회개의 임무까지 맡고 있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온갖 비밀과 지혜를 배웠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아왔지만 예수님과 동료들을 뭐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은 30냥의 선생을 팔아먹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하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금 이미 이 음료의 품 속에 빠져 들어간 사람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나 잠시 후에 이 음료의 품으로 빠져 들어갈 사람도 있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음료로 말미암아 차례로 나타났다가 멸망할 세력들을 7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13장을 공부할 때도 봤듯이 사탄과 그 짐승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몇이고? 7이고 뿔도 하나가 아닌 몇이야? 10이고 그 뿔마다 뭐를 썼어? 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그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흉내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역사도 옛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던 것을 흉내내서 속임수를 써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여기 그 음료가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을 7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음료가 지배하고 있는 세력의 힘과 사상과 계획들이 사람들 보기에 완전하고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그냥 혹해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여러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힘과 사상과 계획들이 이 세상 역사를 주름잡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부로구나 하고 여기고 그 외에는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고 힘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처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 한결같이 세상주의에 빠져서 살게 한다. 이것이 사탄이 그 음료를 통해 역사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걸려든 것이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이미 이 사탄의 수법이 깊숙이 침범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교인들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한 일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부자가 안 되고 출세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평소에는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자기 할 일을 곧잘 하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 예배도 빠지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시험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세상주의 사고방식에 젖어가고 있다는 실증이다. 잘 들었나?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주 관심사이고 신앙적으로 범죄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주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물들고 있다는 실증이다. 바로 이런 세상주의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우유부단한 생활 때문에 이런저런 쓰라림과 손해를 보며 살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내 생활에 음료가 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음료가 앉아있던 강대국들이 차례로 실패하고 망했던 것처럼 나와 내 삶이 자꾸만 실패하고 손해를 보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와 내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크고 작은 세상주의의 잔재들을 속히 뭐하고? 뭐 해야 한다? 쫓아버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애써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세상주의로 쓰게 되고 내가 애써서 건강해지면 그 건강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내가 애써서 공부하면 그 지식 가지고 고등 사기꾼이 되게끔 그 음료가 나도 모르게 역사한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세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없게 된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있었다. 그의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새벽기도도 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에 대해 결심을 하고 실천하자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11조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내 남편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남편 몰래 11조 하면 되느냐? 내 생활이 넉넉지도 않은데 무슨 11조를 하느냐고 은근히 11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란다. 그러자 그 며느리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가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것인가? 대단히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은 누구 못지않게 한다고는 하면서도 며느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못하게 하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안 드리고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세상주의 신앙생활. 이게 바로 세상주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잘 들었냐?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되는 분들도 있다. 전에 나는 가슴 뿌듯함을 경험해 봤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생활이 그다지 여유 있지도 못한 분인데 그분 마음으로 김 목사가 측은해 보이셨는지 아마 당신도 하나님의 종을 사설에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지 다른 성도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라도 써주세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적고 또 적은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나가버리셨다. 나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중하게 받았고 잠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분은 돈을 버는 분이 아니어서 용돈도 충분하지 못할 것인데 용돈이 좀 생기자마자 자기 목사를 돕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건네준 것이다. 그분도 손자들이 있고 돈 쓸 일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세상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 뭘 이겨? 세상주의 유혹을. 돈은 오히려 내가 그분보다 몇 푼이나마 더 가지고 있었다. 세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고 돕고 싶은 자를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풍부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림에 조금도 인색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드릴 것도 안 드리게 되고 도와줄 자도 안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드리기는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도와주더라도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니고데모는 그 당시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에 대해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그것은 그 청년의 대답이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에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다. 그러자 그 청년은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청년은 아무 말도 않고 근심하면서 가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 제가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돌아가서 일부라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있는 자세가 없었다. 그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누구 못지않게 잘 살았으나 세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자였던 것이다. 물질이 아까운 거야. 그 나누어 주기 싫은 거야.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첫째,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판명이 났고, 세 번째, 번민에 빠져서 지내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도무지 신자다운 신자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잘 들었어요? 꼭 빨간 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알았지요? 자, 기도합시다.